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라는 이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사도, 또 전도자, 또 그 기독교 복음의 변증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 전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테네라는 곳, 우리가 그냥 듣기로 생각할 때 성경에는 이제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또 그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를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조롱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죠.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 한 번 더 들어보겠다 하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우리 주변도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번 드러나 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얘기를 나눌 때, 아니면 스스로도 생각할 때 어떠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그것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세종대왕 본 적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 노량 대첩, 한산 대첩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냥 위인전, 또 흘려듣는 거 이런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야. 한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그 더 나아가서 단군, 고조선의 그 시조죠. 또 우리나라의 시조라고도 하면 단군 왕검, 단군 신화. 이게 신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실제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도 있구나. 단군이 실제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죠. 단군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 태어나고 하는 게 좀 신화처럼 여겨져 신화라고 하는데, 실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정하지 않는 학계의 이론을 가진 그 학자들이 왜 이걸 확신하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록이 그 한두 개를 가지고 그 증거를 삼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이 기록에 대해서 좀 신빙성 있는 기록 한두 개만 있어도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모두가 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다 그렇습니다. 한두 개예요, 한두 개. 이 단군 신화를 보면 그 단군이 태어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시기로부터 기록이 된 거는 3600년 후에 기록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 이거 구전이라고 하거든요. 구전으로 이렇게 흘러오다가 그 일이 있은 지 36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도 그걸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태어난 거나 뭐 이런 거는 신화라고 하지만 그 존재는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조로아스트교라는 그 종교가 있습니다. 저도 이 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그 사이비 종교예요. 근데 엄청나게
그 뭐라 그러지 유행했던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종교의 창시자가 그 종교를 이끌고 갈 그 시기 때부터 기록은 1600년 이후에 처음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창시자와 조로아스트교 실존한다고 얘기합니다. 1600년 이후에 쓰여졌는데 불교 600년 후에 기록됐어요. 600년. 알렉산더 대왕 40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 불교를 창시한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지? 고타마 시타르타? 하여튼 그분 그러니까 불교는 600년, 알렉산더 대왕은 40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한 개, 두 개, 세 개 이 정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도 열 몇 군데 있어요. 12군데인가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조차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한두 개만 있어도 다른 위인들은 한두 개 그 증거만 있어도 오케이 이 사람은 실존했다. 근데 기독교의 창시자인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그 구주이신 예수님 아주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단군 신화는 3600년 후에 기록되었죠. 알렉산더는 40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몇 년 후에 기록되었을까요? 20년 안에 기록되었어요. 20년. 그렇게 치면 지금으로 치면 어떤 거냐면 그냥 바로 뉴스 속보입니다. 뉴스 속보. 예수님이 AD 그러니까 기원 후 주후 빵년에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 기준이니까. 그리고 3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은 50년대에 기록됐어요. 40에서 50년대. 그리고 조금 지나면 복음서가 기록됐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20년, 30년 안에 이 기록들이 다 쓰여진 겁니다. 이만큼 빨리 기록된 게 없어요. 신화를 만들려면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시간이 많이 쌓여서 구전으로 가면 사실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곡될 수도 있고요. 말에서 말을 옮겨가면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풀려지기도 하고 또 축소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많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20년, 30년 안쪽에 다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많은 진실들을 한두 개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전래되었던 구전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성경 외에 여러 곳에도 기록되어 있고 아주 짧게 그 구전이 되어지고 기록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이거 사실이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실존입니다. 실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이 땅에 계셨던 거예요. 바울 서신이 가장 이게 가까이 빨리 쓰여진 건데 이 바울 서신은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왜 어떻게 세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세워진 게 교회들이잖아요. 그 교회들의 서신을 썼어요.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좀 흔들릴 때 그래가지고 썼더니만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들을. 그게 50년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계속 입으로만 전달하고 복음으로만 전달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우선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셨다. 이 성경, 그러니까 우리 편이 쓴 성경 말고도 남의 편이 쓴 역사가들이 쓴 그 기록에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2군데, 13군데 정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 평가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유대 지역에서 뭐 폭동이라고, 그 유대교 안에서 폭동이라고 설명한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어떤 랍비라고 설명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시고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이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부활의 증거의 이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6절, 누가복음 24장 3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방법이었던 십자가는 무덤에 안치하는 그런 시체들이 아니에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전시해 놓는 죽음이에요. 왜 십자가를 전시해 놓냐면 그 로마 제국이라는 그 큰 나라가 약소국, 통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겁주려고 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그래서 십자가를 딱 사람들이 보이는 데 놔두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무섭겠죠.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통치를 한 거예요. 대개 그렇게 놔두고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시체가. 근데 예수님의 시체는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장사가 됐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무덤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고데모 전에도 한번 설명했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에요.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약간 성경은 다르지만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있고 70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그 탑 엘리트들만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반대측 사람,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무덤을 준비를 하니까 예수님의 반대측인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다른 그 공의회 의원들이 자기 편을 이렇게 한다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렇게 한다 했으면 못하겠을 겁니다. 근데 자기 편이니까, 자기 공의회 의원이니까 그래 뭐 알아서 해라. 어차피 예수는 죽었으니까 무덤에 안치를 한 거죠. 근데 그 무덤이 비었던 겁니다. 3일 후에. 당시 예루살렘에서 부활이 선포되었습니다.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반박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 이거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죽은 거 아니야. 예수님 죽을 고비를 넘겨서 부활한 게 아니고 다시 소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다시 소생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물이 나온다면 그건 이제 죽은 거예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덤이 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 가지, 지금도 이런 게 있어요.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 아니면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훔쳐갔다.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훔쳐갈 이유가 없어요. 손도 대기 싫고, 그리고 어떤 또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낫습니다. 죽은 것 그대로 두는 게 나아요. 근데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제자들이 훔쳐갈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그 근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사람은 몇 명, 그리고 아주 그 나약한 여인들 몇 분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빈 무덤이라는 거, 만약에 진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 빈 무덤이라는 이 주장을 했을 때 반박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적대자들도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이런 반론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인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인정을 해야 누가 훔쳐가든 훔쳐갔다고 이게 조작을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고 또 예수님 존재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진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무덤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누가 뭐 훔쳐갔다 이런 말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조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나버리니까. 근데 그 초기 기독교의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작이라고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누가 훔쳐갔을 것이다라고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증인들 하면 두세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확신한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으면 증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은 성경에 의하면 515명입니다. 515명.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12제자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 또 바울 자신에게 보여주셨어요. 약 515명.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거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515명의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 자신도 이것을 통해서 증인들이 이만큼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누구 하나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한 겁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진짜 엄청나게 누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려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변했어요. 이게 부활의 증인에 대한 부활의 증거에 대한 세 번째 증거죠.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빠른 시간 내에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그 증거를 체험했던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재판 있지 않습니까? 아이 1명 있고 엄마가 2명이 있어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모릅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럼 반으로 갈라라. 반은 이 여자, 반은 저 여자 줘라. 그러자 가짜 엄마는 그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엄마는 아니에요.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이렇게. 그럼 진짜 엄마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엄마구나. 그때 당시는 뭐 그 유전자 이런 거 검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검사할 수 없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가 된 겁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이 부활의 이 신앙 없으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제 부활의 신앙 기초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까지 변했는데 어떻게 이 부활이 거짓말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늘 가집니다. 십자가의 제자들은 두려워 숨었지만 부활을 경험한 후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거의 다 전원이 순교를 했어요. 거짓말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땅끝까지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는 아시아, 누구는 아프리카, 누구는 인도 이런 곳에 가가지고 순교를 했던 겁니다. 그 제자들의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바울과 야고보의 회심.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완전히 변화됐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공생애 중에는 믿지 않았어요. 가족이지만 형의 이야기, 형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 후에 믿고 회심하여서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 적대자조차도 변화시킨 부활의 사건의 힘은 우리에게 충분히 강력한 역사적 증거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이 탄생 그리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근데 초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핵심 메시아의 메시지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가장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로마인들의 이방인들의 박해, 그 속에서도 복음은 폭발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 제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부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얘기했듯이 고고학적으로 문헌학적으로 신뢰성 있는 문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약 성경은 기록 시점이 역사적 사건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대 문헌들보다 훨씬 많은 사본과 일치율 또 짧은 사본 간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요즘에 보니까 요즘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뭐 책이나 그리고 또 뭐 유적들 탄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언제 이게 쓰여졌는지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차도 있긴 있지만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딱 발견됐을 때 검사를 하면 한 기원전 몇 년도 아니면 기원 후 몇 년도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많은 고대의 이 사건들이 진실이라고 얘기할 때 한두 개의 증거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진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엄청나게 많아요. 사본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타의 추종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서서 얘기했듯이 기록 시기가 짧아요.
그 사건과의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이게 증거들이 있다고 하지만 반론의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많은 역사적인 증거도 있고 합리적인 이 증거도 있지만 그 부활을 믿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또한 그 부활의 증거를 듣는 그분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거부감 때문에 다 내쳐버려요.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하여튼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쳐버립니다. 이상한 이론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음모론이에요. 하지만 그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의 증거들이 많고 또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증거들이 많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이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함 받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는 모습이 그러니까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모형입니다.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이 부활은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해야 될 거 많습니다. 앞서서 저희 아내와도 이렇게 봤는데 저희 그 도울 그 교회 사택 봤는데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새카맣고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선교 헌금 모아난 걸 좀 나누어서 했는데 또 우리 교회 우리 친구라고 하니까 또 마음이 또 쓰이는 겁니다. 또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저희도 어렵죠. 사실 개척교회니까.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예물을 부활이 필요한 현장에 나눠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 부활이 필요해.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 창조가 필요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그 친구도 제 기억에는 진짜 좋은 친구였어요. 저처럼 빼빼 말랐었는데 또 저처럼 나이 드니까 살이 뚱뚱하게 쪘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좌번호를 받고 이렇게 보낼 텐데 마음이 이제 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소망을 가져요. 왜냐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교회는 이제 빛과 소금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이름도 잘 몰랐어요. 저기 지역으로 보니까 영덕이더라고요. 영덕. 그곳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도 무너졌던 거, 또 아팠던 거 회복이 부활이라는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도 또한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의 인생도 부활의 능력과 그 증거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